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우리 UIH 수련회 4강, 3강하고 또 특별 강의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UIH 수련회 3강 다 올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영적인 힘과 전달. 우리 1월달 신년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한 해 동안 응답이다 생각하고 좀 붙잡았으면 해서 지금 제가 이걸 전달을 합니다. 영적 힘은 전달됩니다. 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캠프 시대를 열어라. 복음을 각인시켜라. 캠프 시대, 각인 시대. 자,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벳의 심령으로.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메시지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아들을 주실 것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모세보다 더 훌륭한 딸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한 번씩 보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을. 아침 기도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시 사신 거, 자기 마음속에 계셔서 행복한 거, 진짜 놀랍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게벳의 심령으로 사역하라는 응답이었구나. 좀 올해는 그렇게 느꼈어요. 평생 모세 달라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요게벳의 어떤 심령이에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수종드는, 한마디로 목회자 집안. 거기에 지금 상태는 애굽 시대, 애굽의 노예된 시대예요. 거기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뭐예요? 절대 못 죽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자라서 누가 돼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요게벳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초청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세계복음화 주역이 돼 있는 걸 몰랐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될 줄 그 어머니가 알았겠냐고요. 사실 몰랐죠.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깨달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 이 요게벳이 지금 가슴을 졸여가면서 아기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한 게 이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보냈는데 그게 바로의 딸의 공주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공주에게 보내는 심령. 그 공주가 유모를 구했을 때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언약 전달. 그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요게벳의 심령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캠프 시대 내일은 옵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갑니다.
우리 한 명만 전도하자 그랬는데 벌써 3명 전도한 분은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 어쨌든 미래는 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한 명 전도가 6개월 안으로 될까? 2개월 안으로 될까? 나라도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벌써 2주째부터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캠프를 해야 돼요. 기도 캠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탤런트 캠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중요해요. 뭐가요? 말 한마디 전달하는 거 한마디로 포럼. 가정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포럼이. 그래서 뭔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아이에게 보여져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확실하게 언약 붙잡았어요. 그 저 때는 기간 어머니에게 받은 그 언약 평생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회당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역에 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 군데에서 끝을 낸 거예요. 자, 우리 교사가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쨌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요게벳이 언약 전달했듯이. 자,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려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류 목사님이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교회를 가고 누구를 봐도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하더란 거예요. 맨 쓸데없는 소리하고 만나갖고 교회에서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본인을 그렇게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딱 앉혀놓고 찬송을 다 부르더래요. 이렇게 1장부터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따라 불렀대요. 같이.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100번 듣는 것보다 그 같이 앉아서 찬송 한번 하는 것이. 제가 늘 이렇게 저기 찬송이나 성경 틀어놓고 있잖아요. 제가 주로 새벽 시간에 다 끝내는데 어떨 때는 이제 하루에 10장 못 들으면 그냥 뭐 밥 차리고 하면서도 듣거든요. 보겸이도 어떻게 알아갖고 지가 그 공폰이 있거든요. 거기서 틀어요. 이렇게 성경 그 성경을 들을 때도 찬송 주로 틀어요. 따라서 한다니까요. 어릴 때 복음을 딱 각인. 이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유 목사님 말대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반드시 세계의 영향, 세계 복음 한다. 성장하면서 아예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나타나도록. 그 제가 오늘 원래는 예화를 적어드리려고 했었다가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하고 아메리코 베스푸치 얘기했는데 프랑스에서 루이 브라유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 공장에서 공구 갖고 놀다가 실명을 해버렸어요. 4살 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뭐 맹인 교육이나 잘 돼 있나요? 그래도 맹인 학교가 있었나 봐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처럼 맹인들이 읽을 책도 없고 거의 점자가 너무 어렵고 쉬운 점자 체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16살에 이걸 내놔요. 그렇게 해서 맹인학교 교사로 하다가 폐렴으로 43살에 죽어요. 친구들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4살 때 맹인 됐으니까 뭐 평생. 근데 맹인들의 빛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나름대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맹인들에게 빛을 비춘 사람이 된 거예요. 16살에. 오늘 우리가 성장하면서 복음 뿌리내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일이 분명히 우리는 일하면서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근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면 위기가 위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위기로 인식이 안 돼요. 응답이다. 발판이다. 축복이다. 제가 아까 결산 보고도 했지만 성도님들을 닥달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다 내놓은 거예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 안 되면 이제 저희 누나도 어쨌든 제가 성년 후견인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통장을 관리하잖아요. 그 누나 이름으로 적금 들어갔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냥 적지만 어쨌든 퇴직금 관리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해보니까 나갈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뭐 앞으로 우리가 부교육자가 오든 뭐라든 사례비를 적게 줘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어느 순간부터 넣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조금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관리하니까 제가 넣다가 제 마음대로 쓰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건 제가 안 쓰고 교회 일 있을 때만 하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쓰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거 적지만 모아서 의미 있게 쓸 거예요. 제가 매년 5,000원씩 주정원금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은 집사람이 관리하지만 제 용돈에서 까요. 아, 근데 2명이 올렸더라고. 우리 선아가 보니까 1,000원씩 올리고 있어요. 야, 잘했다. 근데 1,000원씩 올리면 한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저 나이에 1,000원씩만 올려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지나면 하긴 이게 좀 더 올려라고 복 받아서 뭐든지 생각이 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따라서 하는구나. 그게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응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믿음의 그릇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 교회 24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 24 두 가지를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캠프 하자. 우리 아이들 캠프예요.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집어넣을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각인 안 시키면은 틀린 각인 세상 각인 때문에 망한다. 류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왜 교회 아이들이 무너지냐? 교육. 발전하면서 유치원 교육 이런 게 하면서 하나님 아닌 걸 반대 걸 심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각인시키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유치원. 야,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 완전 반대인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됨을 알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사명자로서 참된 언약을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은혜를 받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237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